오늘도 법무사에서 뭐 이런 대법회를 베풀게 됐는데, 먼저 보는 대웅조 보제로에서 설선법회라 하고 선을 말하는 법회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에 참선하는 여러 이제 선원장 그런 이제 큰 스님 모시다가 여러분이 많은 설법을 들었죠. 또 뭐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자리를 베풀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고도안에 많은 이제 큰 스님들의 법문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저머리로서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감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감을 잡았다면 어떻게 잡았느냐고 한마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불법이 이거다. 불법은 절대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큰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문 듣고 보니, 불교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가장 단순하고 쉽다입니다. 쉽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산도 우리가 서울로 길로 갈 때 길 잘 못 들어가면 고생만 하잖아요. 이 길이 맞는가? 우리가 혹시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별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결국 보면 불교가 무엇을 가르쳐 준 것이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 이 말이냐 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많은 여러 스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법을 했다 할지라도 구경의 목적이, 목표, 어디로 보고 가르치신 것이다 하는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감을 잡아놓고 우리 바쁜 일상생활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이라고 하는 견문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알고, 그 행주자와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다음 어묵동조, 어묵이라는 말을 할 때 묵이라는 잠잠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동조,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히 있는, 말하자면 우리 인간생활, 일상생활 전체다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물장만 하고 불 떼고 공장에서 기계 만지고 글씨 쓰고 했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가지가 벌어진 것 같지만 근본 하나다입니다. 근데 그걸 잡아라 입니다. 그걸 잡으시면 그것만 잡고 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밥도 하고 나물도 삶기도 하고 불 떼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교 보내기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 감을 잡았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감이 잡혔어요? 뭡니까? 영익한 사람은 선지식의 말 한마디를 듣고 탁 알아차린답니다. 왜? 이런 소리, 우리도 처음 절에 들어올 때 이 공부가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이렇게 했거든. 여러분 세수해보니까 코 만지기가 어렵습니까? 가장 먼저 코가 티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손이 닿는답니다. 근데 코 만지기는 손이라도 있어야 되지만 손 없는 사람은 코 만지려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쉽다 그랬어요. 손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이거 그거는 전생 많이 닦은 사람, 공부 많이 해본 사람이 금생에 와서 한마디 듣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밤낮 잠을 안 자고 이래 쓰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이다 하고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많았어요. 훗날에 각자가 노력해서 자기들의 내 뜻을 터득하고 알게 되면 와, 참 그 말이 참 빈틈없는 그 말이 맞다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고 하는 거는
종종 그런 비유가 나오죠.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불법 진리라 하는 거. 그 불법인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 그렇죠? 예. 제일 가까운 곳에 두고 있으면서 어때 말 듣고 말에만 사로잡혀 있답니다. 예. 실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실물은 눈앞에 여기 수건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수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수건은 이제 이것인지 모르고 자기가 설명 들은 그런 수건을 찾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 이름에 지나지 않 실물에 수건이라는 이름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곳에 놔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그게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부처님 처음 계셨을 때 부처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게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비로소 깨달음의 보배를 이때까지 없던 것이 얻어온 것이 아니라 본시 내 속에 있었다입니다. 이제 그 자리만큼은 깨친 부처님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깨닫지 못한 일반 중생, 심지어 미물, 곤충, 축생, 벌레가 다르지 않다. 똑같답니다. 그 깨달음의 그 마음자리만큼은. 다만 한 가지,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고 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들, 그게 망상 집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백인, 백색이라고. 거기 사로잡혀 있답니다. 많이 부처님의 법문 듣고 각자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하고 내가 있을 때 이런 생각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놓는다고 하면 놓게 되면 본래 있던 것이라 이라. 공부를 해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이라. 본래 있던 것이 앞에 놔두고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입니다. 정말로 영익한 사람은 부처님과 같은 선지식의 말 듣게 되면 한 생각으로 자기로 돌아본답니다. 한 생각으로 자기로 돌아보고 원하의 말 한마디 즉석에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말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바깥으로 쫓았다니.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물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실물은 물이라는 글자 이름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 그런 물을, 나도 물을 찾아야 되겠다. 그 위대한 물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해서 물 속에서 동동한 물을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애를 쓰고 쫓아다녀도 결국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업장이 너무 두텁거나 전생에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보로 내가 얻지 못된 것이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로 돌아본 적 슬퍼 눈물 흘리고 울고 있었다고 봅시다. 그때 어떤 선지식이 지나가다 보고 그대와의 그러는 거 여차여차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고 하니까 선지식이 저는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적 내가 1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으니 내야말로 워낙 덜한 놈이고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되고 자기 신세가 말이 아니다. 그래도 울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 내 말 잘 들어보라. 그래 돌도 던졌답니다. 돌이 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물에 던지면 어찌 됩니까? 퐁당 소리 나잖아요. 소리가 물이 아니거든. 그렇죠? 소리 났다, 소리니라 해서 소리를 쫓아가면 안 되죠. 붕당 소리 났을 때, 이것이 물이었구나. 물이기 때문에 붕당 소리 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요것이 물이구나 하고 알았을 때에 봅시다. 그러면 물 몰랐을 때는 내가 물 밖에 있었느냐고 하면 물 속에 있은 거 아닙니까? 또 그 물을 알았다고 해서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깨쳤다, 알았을 때 이름이 보통 얻었다고 하거든. 득도, 도를 얻었다 해라거든. 그러면 어떤 것이 내 손에 지어졌다면 얻었다고 하지만 본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얻어놓고 보니 얻은 것이 아니다. 맞죠? 그거를 몰랐을 때 이제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몰랐을 때 그럼 물 밖에 내가 어디 나가버리느냐고 하면 항상 물 속이다입니다. 이제 물은 확실히 물을 찾고자 해서 그 실물의 물을 앞에 놔두고 모르고 있다가 물이라는 가명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는데, 물이라 이름에 시시 물 속으로 들여다보면 어디 물 속에 내가 물입니다 그 이름이나 뭐 말이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 던지면 분명히 물이기 때문에 붕당 소리 날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거품도 일어나고 온갖 물에서 온갖 변화 무상한 모습들이 일어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물이라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시 또 물을 찾아야 되겠어요? 물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내 말은 못 알아먹고 있구나. 알아차렸다면 물을 잊어버려야지. 오빠지도 물이고 일어서도 물이고 울어도 물이고 웃어도 물이고 그렇죠? 그때 물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된다입니다. 물과 더불어. 그와 같답니다. 그러면 봅시다. 부처님께서도 성불 하셨을 때 우리가 요새 본문 듣듯이 화엄경이다, 노엄경이다, 온각경이다, 금강경이다, 반야심경이다, 가능기도, 지장기도 이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불 하셨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마음 하나를 깨닫고 성불 하신 것이 아닙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생각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듣고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리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보면 근기가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설명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장 근본 자리는 너무 깊은 곳이기 때문에 살짝 비켜가지고 조금 얕은 데서, 그렇죠? 일반 사람은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로 해보라, 이렇게 의지해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고 당황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뭘 하나 지켜나가서 열심히 하라고 하니 믿고 의지하다 마음이 편안해졌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목적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차츰 그릇이 익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면 처음에는 그 하나를 얻었을 때 만족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싱거워진답니다. 이것보다 더 뭐 깊은 뜻이 없는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요새같이 전기라는 모든 기계 시설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촛불 하나 호롱불을 켜고 있을 때 조그마한 전등불 켜기만 하더라도 와, 희한하다 그랬잖아. 그 차츰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도 신통치 않다. 이것도 아니다. 뭐 이것보다 더 깊은. 그때 보죠. 그거는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전까지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돈 없을 때 돈 하나 생기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와, 이거 세상 천지가 뭐 내가 뭐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죠? 그것도 잠시지.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떻게 지내놓고 보니까 내보다 더 부자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이거 안 되겠다. 만족지 못하죠.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의 끝이 끝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보시겠습니까? 야, 우리 지금 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야, 안 되겠다.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한 10개 좀 구하면, 자동차도 한 개밖에 없는데, 한 10개 좀 되면 나는 이제 만족할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럼 그 소원대로 집도 10개 만들어주고 자동차도 10개 다 가져와 줬다. 이제 욕망이 끊어지느냐고 하면 또 그 다음에 그 후에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욕망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라 완전 이상제 완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구할 것이 없어요. 그때 언제라고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우리 집에 아들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데 이놈의 새끼 공부만 해주면 좀 만족하겠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또 뭐 돈 벌어 이거밖에 벌어오지 못하는데 조금만 좀 말도 말고 이거만 조금만 벌어도 내 만족하겠는데 하고서 대개 보면 만족이라는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 만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언제 만족이 옵니까? 또 만족한 사람에 대해 찾아가 보이소. 당신은 완전히 만족하시다 하는데 만족하니까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집도 없고 뭐 식량도 없고 때가 되니까 부처님 같은 바로를 두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글씨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또 많이 돌아다니면 욕심이 생긴다고 해서 7집만 돌아라. 7집 돌다가 그날은 밥이 생기지 않으면 그날은 굶고. 그런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처님 보고 아이고 부처님 불쌍해라 빡복하거나 때거리도 없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지금 부처님 보고 그런 마음으로 절했어요? 아니죠. 부처님이야말로 복해양족이나 복과 지혜를 완전히 구족했답니다. 복도 부처님같이 복이 있는 리가 없어요. 지혜도 부처님처럼 바르고 리가 없다. 우리는 복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니 어리석고 복이 없다 보니까 만나 고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과 지혜를 부처님 우리에게 논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논아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처님 자기 혼자 찾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조금씩 논아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합니까? 그 복 성취는 어떤 환경에 좋고 나쁘고 그렇죠?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관계없으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그 생활을 보면 부처님처럼 생활이 말해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그 이상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최고의 갖춘 억만장자 부자 천상에 있는 하늘 사람보다도 행복하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도 없는데 그렇죠. 때그래도 밥도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런 분이 왜 복이 많다고 하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뭐 때도 굶지 않고 밥도 항상 있고 옷도 항상 있고 집도 항상 있고 자식들도 항상 나로 둘러싸고 있고 모든 것이 장사도 잘 되고 뜻대로 잘 되면 복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복이라는 건 그런 주위 환경의 물질할 때 환경이 좋아진 것 그것이 복이라고 되거든. 실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건 어떤 것이 복이냐 가만 생각해보면 아니다. 복이는 바깥 많이 물질이 돈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루아침에 집이 이제 화재가 일어난다. 집 불 타버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 가지고 재산 토지도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면 그렇게 복 많던 사람이 복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질이 복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다입니다. 만약 부처님에게 물어보라. 부처님 물질이 왔다고 해서 내가 좋아진 것도 없고 물질이 갔다고 해서 내가 나빠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어떤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없지만은 내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고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답니다.
그런 여유의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렇죠. 돈이 많고 했다 하더라도, 거지가 밥 하나, 돈 한 푼 들어와도 인책해서 놀아주지 못하고, 혹시 내 재산이 날아갈까봐 항상 걱정하잖아. 그렇죠.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 그거는 진짜 가람비행 아닙니까? 무슨 최고의 부자라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남을 도와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불교에서 보면 대승보살행. 그렇죠? 대승이라는 자기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희생정신하고도 틀립니다. 왜 자기를 잊어버리고 불교는 자기를 닦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봤는데 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남을 도와주기만 하면 지만 손해보고 남만 도와줘서 그 공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더 걱정이 되죠. 천만에 남이 곧 자기다입니다.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 남이 즐겁대 내가 즐겁고 남이 괴롭대 나도 같이 괴롭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되겠어요? 그건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래 내가 먼저 잘 돼야지. 공부도 내가 먼저 성취해놓고 중생 제도해야 되는 것이 내 공부도 못한다니 나무 포기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해서 자와 타로 구분해서 그렇죠. 보통 그래 보죠. 근데 그런 공부 방법도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는 소승의 공부라 해요. 소승. 소승은 우선 내가 확고하게 성취하고 난 다음에 중생 제도한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설명 들었죠. 대승은 그거. 대승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부딪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없고, 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하고 도와준다 해서 내가 도움이 될 것이 한 개도 없다입니다. 그 나를 어떻게 찾느냐? 남을 볼 때 그것이 내 모습이다. 예. 왜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보면 학자는 학자대로 또 뭐 남자 여자 자기 고집이 자기 아집이 불교에서 아집이라고 그래. 아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다 수군 하나로 내라고 한다면 요거는 수군 아니게 나비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라는 아상이 없으면 마이크나 이 수군이나 결국 한 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에 설명 들었죠. 물에서 여러 파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작은 파도가 생각하기로 큰 파도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기로 조그만하게 태어났는고 옆에 저 큰 파도 친구는 내보다 몸도 크고 힘도 있고 잘생겼고 하고서 자기 혼자 슬피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보고 자네 왜 혼자 그렇게 슬픈 생각하고 있느냐. 그 나는 몸도 이렇게 조그만하고 당신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부럽고 나는 이래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슬퍼서 그랬다고 하니 큰 파도가 자네 그 쓸데없는 생각이다. 자네와 나와 한 몸인데 왜 자네가 자꾸 내가 크다고 그러느냐 하니 작은 파도가 그렇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다고 하면 내가 작으면 당신도 같이 작아야 되고 당신이 크다면 나도 같이 커야 될 텐데 현실에 이래 자꾸 크고 하는데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어 하니 큰 파도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거는 붉어진 모양 하나로 내라고 집착하니까 그렇죠? 옆에 파도 남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우리의 밑바닥에 살펴보라. 우리가 어디서 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고? 머리에서 파도가 일어났거든? 그 나도 아무리 큰 파도도 역시 밑바닥에 돌 것도 이것이 내 물이고 자네 물이 아니야. 맞죠? 근데 우리 원래 몸은 똑같은 부친의 중생과 한 몸이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야 사로잡히고 내라고 할 때 내 아닌 것이 남이 돼 자다고 구분된다입니다. 깨닫게 되면 내라는 놈은 정한 모습이 없다. 전체가 자기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되시겠죠? 근데 제각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자기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이 아집을 푸는 방법은 억지로 안 풀어져요.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굳이 업장이라고 하고,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하는 거, 업장에는 절대 정해놓고 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생각, 그것을 이제 부처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자기 나름 옳다고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선,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거 곧 맞다고 볼 수 없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부처님 여러 가지 물건이 비유를 합니다. 각자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옳다고 고집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가족들은 전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보니까 자기 고집 피우다 보니까 우선 자기 괴롭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딸려도 가족들도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참 오늘까지 내 자체가 먼저 괴로웠고 식구 가족 괴롭히니 너희들이 참 고생만 했겠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런 비유로 여러 가지 설명하니까 각자가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구나 하고서 다른 물건의 비유로 들어주니까 각자가 내가 내 딴에 옳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조금씩 그게 떨어진답니다. 영익한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팍 놔버리고 우리는 대발에 놓지 못하죠. 조금씩 그게 이제 근기의 차이라는 생각의 차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뭐냐? 불교 글자대로 본다면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깨달으라. 무엇으로 깨닫는고? 그래 불법을 깨닫는다, 진리로 깨닫는다, 도를 깨닫는다지요. 그게 불법이라고 진리라고 도라고 하는 것 도대체 뭐냐입니다. 자기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못 깨닫다고 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니거든. 뭐 깨닫고 깨닫지 않고 관계없이 나는 항상 자기이지만 첫째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도대체 무엇이 복이냐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비유해봐. 부처님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분을 갖다가 가장 복을 최고의 뛰어난 복을 갖췄다고 하는 것에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지. 복이라는 건 뭐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세상에 살아 나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을 때는 내가 남에게 칭찬 들을 때는 마음 즐겁고 기분이 좋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공부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칭찬해도 별로 즐겁지 않고 또 남이 택도 없이 경상도 말대로 택도 없이 말해 나를 갖다가 욕하고 비방한다면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저거를 욕하고 비방하는 거 하면 대발의 마음이 막 괴롭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한다고 해서 왜 기분 나쁘고 칭찬한다고 해서 왜 기쁘냐입니다.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할 때마다 내 코가 비뚤어지고 몸이 나빠지고 이러면 곤란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손해본 것처럼 화를 내고 있거든. 그렇죠? 또 칭찬 들을 때 칭찬할 때마다 내 몸에 병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코가 비뚤어진 게 바로 되고 그렇죠? 돈이 없던 가난뱅이가 칭찬 들을 때마다 뭐 부자가 된다면 정말 기쁘고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데도 없는데 마치 뭐가 자기에게 보탬이 부자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다 해라. 하나도 플러스 된 것도 없는데 플러스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고 하나도 마이너스 된 것도 없는데 마이너스 된 것처럼 혼자 화를 있거든. 그렇죠? 이런 거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벌로 살았구나.
그런 소리 듣고 왜 내가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렇죠? 진짜 그까지 생각 못 했다니. 그러니까 뭐 욕하려면 그 사람 지 입으로 떠드는데 오히려 수고스럽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또 칭찬 들어도 마찬가지라. 그 다음부터 남의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도 또 여전히 그런 마음이 흔들렸다고는 이때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서 그렇지. 일단 알았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뭐 욕할 때는 놔둬요. 그래, 라디오 음악 수업도 듣는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이 이제 태풍 불어가지고 팍 나무까지 흔들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태풍 분다고 화난다고 쫓아다닌다. 그거 도란 놈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게 집착을 하니까 나를 보고 욕하고 있구나. 나를 갖다 칭찬하고 있구나. 근데 아집에 내라고 하는 아상에 사로잡혔답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이 대충 내가 없는데 소차 욕행들 나를 해되게 한다더라도 해봐도 내가 없는데 괴로울 곳이 어디 있으며 누가 나에게 칭찬한다 하더라도 받으러 내가 없는데 내가 좋아질 것도 한 개도 없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본문 말 들을 필요 있는 거라 자기 혼자 미처 생각 못하고 있던 거라 하나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참 듣고 보니까 맞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데서 벗어납니다. 그 사람이 고통이라고 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안에 뭐 물질이니 자식이니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 감정, 그렇죠? 그것이 자기 속에도 가리고 사라지지 않고 그거 소화되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 괴로움이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런 자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감정들을 소화시킬 때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으로 먹어야 됩니까?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 연보를 하라 하는 사람은 있을 거고, 뭐, 연보를 하라는 거 뭐냐. 워낙 자기 속의 감정을 어떻게 소화를, 그냥 있다 보면 뭐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났을 때, 간전보사 한 번 부르는 하나 10번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도 부지런 하다 보면 망상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 그렇죠? 연보도 지극히 하다 보면 이제 연불 옆을 할 때 망상 한 번밖에 안 일어나. 그래도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있는 생각은 항상 나타나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 생각은 오지 않으니까 우선 괴로움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영구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방법은 아니다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바쁘고 쫓아다니고 할 때는 일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뭐 콩나물도 따르고 불도 떼고 밥도 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야 내 공부를 놓쳤다 하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연불이라고 한다면 간전보살 부른다라면 밥하면서 밥 먹으면서 속에서 항상 간전보살을 간전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정신없이 텔레비 보다가 친구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까먹었다. 그런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에게는 칭찬 듣지만 내 공부가 안 됐다고 해서 불안하고 내 공부가 그래도 조용하다 해서 열심히 뭐 연불이라 할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다고 하면 집안 살림살이라 이것이 소리 되다 보니 식구들한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소리 듣는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네가 그러느냐 내가 그러느냐 이런 소리지 말고 그럼 도대체 부처님과 같은 선지식 깨진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 스님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거든.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조용히 법당에 앉아도 기도도 할 수 없고 앉아 자성도 할 수도 못하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장 보러도 가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스님들은 가만히 산중에 떨어져서 바깥에 나가지도 안 하고,
조여 있기만 하느냐고 하면 옛날 선지식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 육조심 같은 이 얘기 들었죠. 절에 와서 선방에 앉아서 죽비치고 앉아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절에 오자마자 방앗간에서 옛날에 디들이 방앗 있죠. 몸이 가벼워 돌 짊어지고 퉁땅땅 퉁땅땅 요새 같은 중노동을 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성취했어요. 그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일반했는데 요새 같은 중노동만 했는데 공부를 성취했느냐. 선방에 앉아서 일도 안 하고 춥기 쉬고 앉아서 이런 분들 아직까지 허리만 아프고 그랬어요. 또 병도 나고 그랬답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가 도대체 뭐냐입니다. 불교는 깨닫는 가르침을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까 도라, 불보다 지지를